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지금 평생 다녔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염소라고 말씀하고 왼편에 세워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인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지옥 얘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듣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헌금 설교와 천국 지옥 설교하면 싫어한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개가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다가오는 미래의 현실은,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 성경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없다는 것,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도시에 살 때는 이 도시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이 사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부자로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은 어떤 옷일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약 15세기 전까지 왕들만 입는 옷입니다. 최고로 값진 옷이고 이 자색 옷은 아무나 못 입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왕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다 했으나 이 즐긴다는 이 의미는 날마다 쾌락에 젖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축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대단히 제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한 단어가 그런데. 하나님께 뭘 말씀하실까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이 사람은 헌대를 대단히 헌대가 심합니다. 헌대투성이라 했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를 부자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려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길바닥에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러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진수성찬인데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보지 않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러 한다는 말은 부스러기를 썰어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것을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왜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모델로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간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엄부로 갔습니다. 엄부가 어딜까요? 왜 지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 음부를 가리켜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 이 스올은 어떤 곳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1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올에는 구더기와 지렁이가 깔려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더기가 있는 이 스올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구더기가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엄부로 갔는데 누가복음 16장 24절에는 불꽃 가운데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불꽃이라고 말합니까? 불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불 가운데 불꽃이 가장 뜨거운 불입니다.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이 사람은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알려면, 이해를 하려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앞뒤 문맥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재물 같이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다고 있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지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다루어야 됩니다. 사람이 돈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돈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 얘기를 하면 알레르기를 일으켜버립니다. 헌금 드리기 싫어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큰 돈을 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성경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사람이 지옥불로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반복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씀은 이 사람 많은 재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물을 가질 때는 반드시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밖에 모릅니다.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즐깁니다. 탐욕, 탐심, 이것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탐심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탐심이란 신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쓰면서 흥청망청 쓰는데 그런데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버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버려져 있습니까? 길거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주실 때에 우리 화강교회 참 귀한 교회구나. 그 교회 공동체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버려져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으로는 세계 2, 3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비참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끼니를 잊지 못해요. 배를 웅켜쥐고 선교한다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은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나무잎으로 엮은 이런 풀잎으로 만든 움막에 들어가서 사람 전도에다 데려다 놓으면 기거할 수 없고 교육을 가르쳐 봐야 바로 가버립니다. 이런 가장 열악한 곳에 저희 교회가 현재 141개, 32개 나라에 교회 건축을 한 것은 대도시에 짓지 않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에, 보통 교회를 지으면 대도시에 짓습니다. 보통 200, 300 부락이 있는 그런 곳에 지었더니 전 부락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곳에 길거리에 버려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길거리에서 드립니다.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성경책이 없어서 복사도 못합니다. 자신들이 옮겨서서 그것을 한 장씩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비참한 환경이 있을 때에 마치 나사로같이 버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있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네가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진 사람의 책임이 따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외아들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보내실 때 어떻게 내려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을 내려보내실 때 너가 죄인들을 위해서, 저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셨습니다.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주셨습니다. 우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참한 십자가의 형태를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십자가 솔직히 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한 그 십자가를 내가 못 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교회 선교 얘기하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대단히 인색합니다. 마치 부자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저는 결정적인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는 누구인지 성경을 그대로 옮겨서 대언하겠습니다. 한마디도 여기에 말을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보탤 필요도 없고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는데 구별 짓는다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예비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른편에 양들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께 이렇게 이미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는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가 있는데 그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습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해야 천국을 가는구나.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두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도와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 가진 물질로 나사로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길거리 버려져 있는데도 너는 무관심하지 않느냐? 네가 가진 것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네가 도와주고 예수 이름으로 선교를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 그들에게 예배된 나를 상속받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전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이일수록 더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럼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별하실 때 알곡죽전을 가려낼 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이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떠나, 성경이 그대로 정언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들어간다, 가리라, 이 말은 앞으로 그렇게는 될 것이다. 대단히 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했길래 그럴까요? 바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또 하신 말씀이 내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았지 않느냐. 이때 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바로 45절에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로다. 너 작은 것 하나라도 나 위해서 네가 그렇게 드려봤냐? 나는 너 위해서 다 줬지 않니? 내 생명까지 다 던졌잖아.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싫더냐? 전혀 자기 것을 가지고 하지 않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지 아니할 때 성경 말씀합니다. 네가 염소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 성교입니다. 막연하게
막 인심 쓰듯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저희 교회를 보면 제가 목사님들께 제게 질문을 할 때 어떻게 그거 가능합니까? 우리 같은 교회도 안 되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10배나 더 큰 교회들이 하지 못한 일을 물으실 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헌금할 분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모아서 모래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40한개라는 말은 천문학적입니다. 그리고 대개 한국 교회가 교회를 외국에 지으면 다 자기 교회로 소속을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화강교회는 외국에 짓는 교회 너 교회가 아니다. 다 헌납해라. 조건이 없습니다. 초교파적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병원, 고아원, 그리고 성교센터, 교회까지 이렇게 지으면서 한 번도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방송국을 통해서, 교단을 통해서, 또 선교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엄선된 교회를 저희가 짓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한다면 대통령이 초청해도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 만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죄 짓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선교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은밀한 중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외국에 아니면 누구를 돕고 싶으면 교회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그 헌금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면 내 이름 드러내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성경 말씀 보면 9장 36절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니, 선행 구제는 전부 성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7절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을 때에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사람들이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속옷과 겉옷이 뭐냐면 다비다 이 여자가 평소에 살았을 때 싹바느질을 했습니다. 싹바느질을 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전부 성전에 썼습니다. 그것을 살아생전에 다비다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주의 종을 보내셔서 사도행전 9장 40절에 다비다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집에.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와 구제를 상달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그러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은 구약의 사람인데 신약에 와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가를 하시냐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전 성경에 노아에게도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요셉, 유명한 솔로몬, 그리고 베드로, 심지어 바울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내 뜻을 다 이룬다. 이 사람이 마지막 70세로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한 것은 역대상 22장 14절에 솔로몬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가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할 것이며, 이 사람 마지막 소원이 성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재산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모은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서 성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흔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 많이 짓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안 지켜지면 어떡할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손엔 유일하게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능력이 지팡이로 바꿔집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나는 너 앞으로 미래를 원하지 않는다. 현재 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러나 내 것이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오른편에 있는 양같은 믿음의 구원받은 성도가 되십시오. 분명 우리 화강교회는 가장 한국교회가 깜짝 놀라운 일을, 우리는 역사를 새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위로해 주십시오. 책망하지 마십시오. 핀잔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헐뜯지 말고 사람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아픔을 겪은 사람이 가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시오. 바울은 주님의 모습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